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근원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지난주하고 좀 이제 말씀이 좀 연결이 되는 오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예, 출애굽은 했는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죠. 왜 노예로 갔는가? 예,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노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여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의 10가지 기적 봤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갈등 생기면은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예, 뭐 당장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그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쳐라.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너희를 추격해서 올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겠다.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만나니까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뭐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시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좀 가는데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래요.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만나 내려주시고요. 아우 만나 지겨워요. 이제 딴 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시고 고기 말고요. 저기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와 생선 나 우리 그런 거 먹고 싶어요. 막 그래갖고 하나님이 막 진노에서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언약궤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또 불신앙하고 우리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이 금송아지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신이다.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안 한 게 아니라 출애굽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죠? 노예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출애굽을 했으면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근원까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이것들을요 바꿔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 430년 살았잖아요. 430년 살았고 그 중에 중간에 또 노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체질 그대로 오랫동안 살아간 거예요.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이런 것도 못 누리고요. 계속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나 먹기 싫다 이 말은 질렸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가장 필요한 거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드는 거 달라. 내가 지금 원하는 바를 이뤄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노예 체질과 근성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니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네.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5가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근원 치유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근본 문제 있는 거예요. 근본.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택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됐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우리 인간의 본질이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근본은요. 우리 인간의 본래 성질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멸망의 배경 가운데 우리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 목사가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부패. 네.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썩으면 냄새 나죠.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저희 친할아버지 장례를 집에서 했는데요. 그 입간할 때 집에서 했거든요. 그 더운 여름날. 예, 제가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 그 입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순간 냄새가요. 진짜 다리가 휘청거려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는 야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이게 썩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보니 영적으로 보니까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네. 그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바벨탑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사건들 보세요.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음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고 계속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서 이 근원이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근본이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출애굽기를 볼 때는 약간 영적으로 보잖아요. 바로 왕은 이 애굽의 왕이지만 여러분 그 바로 왕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예. 거기서 나오는 길이 뭐냐? 유월절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아무리 하나님이 9가지 기적을 보여주셔도 바로 왕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해봐 그래.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막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 파리, 이 뭐 가축이 죽고 우박이 떨어지고 어둠이 임하고 메뚜기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도 바로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능력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어떤 인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그날. 그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다른 걸로 안 돼.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슬초 잎을 가지고 피 바른 그날 나오는 거야.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출애굽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은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 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죄인이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피 바를 때요. 피 뿌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 중에 능력 예배와 기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5가지 제사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요. 그 키가 뭐냐? 5가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피에 있다. 그래서 자꾸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와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벌써 자기 생각이 딱 각인데요. 복음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복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요. 복음보다 내 체질이 앞서고 복음보다 내 경험을 앞세워요.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꾸 고난 주신다고. 내 체질과 경험과 내 생각으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딱 나를 넘어뜨린 다음에 바라볼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손 들고 주여. 네. 저희 예전에 우리 아버지 일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셔갖고 중환자실 거의 한 40일 식물인간으로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 야 민호야 하나님 믿지 말고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밥 먹여주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누가 밥 먹여주냐? 아빠가 일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자꾸 듣지 말고 내 말 믿어라. 그랬던 저희 아버지께서 40일 동안 식물인간 계셨다가 깨어나신 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새벽기도 나가시고 막 병원복 입고
완전 변화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안 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로. 이게 내게 힘이 되는 만큼. 이번에 어제 우리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중 우리 훈련 때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40일 정탐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한번 보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서 지휘 우두머리들을 뽑아가지고 한 명씩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지휘관 정도 되려면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지휘관 정도 되려면 그래도 좀 믿음도 있어야 될 거고. 설마 불신자 같은 사람이 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도 나는 좀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우두머리, 지휘자 이런 분이 이제 갔겠죠. 그래가지고 40일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곳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잘못됐어요.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는 곳이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지금 아직도요 이 세상적인 애굽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요 그게 마치 응답인 것처럼 그게 마치 응답의 기준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잘 되고 학업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돈 잘 벌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한 집사님 잠깐 만나서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아프신 분이에요. 전 진짜 빨리 낫기를 원해요. 저는 그분 놓고 계속 기도했고요. 빨리 낫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요. 그런 육신적인 곳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너무 심해서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망했나요?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그럼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야 거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평화를 누리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 땅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건데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 야 니네 안 되겠다. 못 들어간다. 야 이대로 못 들어간다. 안 되겠다. 야 그래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들 못 들어가게 될 거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두 사람만 이 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34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분배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눠야지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어떻게 할지를 다 분배하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노예되었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너희들의 오랫동안 잘못 각인되었던 그거를 싹 바꿔라.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대들도 한번 실패합니다. 언제 실패하냐면요. 그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속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라고 해가지고요. 미디안 여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게 꾸질꾸질 광야에서 있다가 목욕도 탁 하고 막 핀도 꽂고 화장도 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니까 눈이 횟가닥 갔어요. 그래서 야 우리랑 같이 놀자.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랑 놀려면 우리가 믿는 신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우상 숭배를 강요하죠. 거기에 후대들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네. 젊은 렘넌트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만 온실에서만 자라서 여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을 맛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신세계네. 야 이런 세계가 있네. 야 세상에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많네. 내가 너무 우물안에 개구리였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다가 우상숭배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리고 나서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후대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너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매게 하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을 싹 바꿔버려라. 근원을 치유해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완전 치유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작전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왔어요. 당장 여러분 가정에 내일까지 얼마 돈을 갚아야 돼. 근데 기도합시다. 이게 속편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도 안 되고 되나? 지금 돈 빌리러 다녀야 되는데 기도하자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격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 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가 두 발에 닿으면 요단강 갈라질 거니까 너희들 따라가라?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복음으로 치유되니까요.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됩니까?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오래된 5가지를 복음으로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난진뱅이가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뒀다. 자,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을 메고 성전 앞까지 왔다 갔다 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했습니까? 날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특히 어디다 두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는 좋은, 쉽게 말하면 명당,
구걸하기 좋은 자리 거기다가 딱 앉혀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헌신이 참 귀하죠. 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근원은 바꾸지 못하거든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주 방문하던 성전 미문에 맨날 보던 앉은뱅이였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랬더니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거지가 딱 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주려고 하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약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은 왠지 전도지 주면 받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요, 이 아저씨는 복음 전도지 주면 싫어할 것 같은데. 벌써 우리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지 생활을. 딱 느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뭘 기대했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줬던 것처럼 그런 사랑과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아마 원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이 앉은뱅이는 자, 세 번째입니다. 앉은뱅이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죠? 사실은 앉은뱅이는 질병을 가지고 있죠.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앉은뱅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태어나 보니까 앉은뱅이야. 여러분 어떠죠? 굉장히 그 마음과 생각 속에요. 아마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겠죠. 앉은뱅이인데 막 당당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베드로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근원이 보니까 이 5가지 속에 싹 잡혀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돈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도 그 사람의 근원을 바꾸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해방받은 겁니다. 마치 이번 주 말씀처럼요. 여러분 몸이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잖아요. 가장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노예인데. 그렇죠?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원이 지금 바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이 사람이 완전 변화됐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수가성에 여인 같은 사람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걸 알면 당신이 그런 얘기 안 할 거다 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그 전에 있었던 그 5명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이 사람의 근원이 치유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 율법대로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간음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고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하는 여인도요. 12회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서 모임에 같이 끼지도 못해요. 자기 문제를 숨기고 예수님께 가서 내가 저분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그러면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아갔다.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도망가서 갈릴리 어부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가셔서 3번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 배신했는데 그러면서요 베드로의 인생이 싹 바뀌죠. 아 그래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자기는 따라다니면서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거 믿질 못했어요. 말씀 생전에 들어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근원이 완전 바뀌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평생 바울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배경.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막 자기 얘기하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내적으로 너무 갈급해요. 그렇게 공부하고 성공했는데 내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자기 그 분노를 막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썼는데 이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요 바울의 근원이 완전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복음 받았지만 혹시나 내가 아직도 여기에 있다면요 사실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도 갈등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근원이 바뀌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야, 이 정도 되면은 뭐 근데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얘기합니다. 가면 당신 죽는다. 환상 본 사람 막 미래를 본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기 머무르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난 복음 전하다 죽을 거다. 끝까지 가잖아요. 예. 근원이 바뀌면 여러분 모든 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 매달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제 성전이 헌당되어지고 기도하고 있죠. 거기에 자꾸 우리가 쏠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립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자립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안 되는 그곳에 이 5가지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나의 안 되는 곳에 뭘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복음과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을 안 되는 거기에 심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망대가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빛의 성전. 오늘 뭐 움직이는 교회 뭐 찬송 찬양도 했지만요. 빛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빛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뭐 제가 좀 사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간단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 속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내 체질, 내 고집, 내 생각. 예. 어제 제가 집에 이제 저희 아내가 어제 저녁 먹기로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와? 그래서 전화했더니 하영이랑 오늘 밥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지금 7시 됐는데 아직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밥을 차려서 먹였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당신 좋을 대로 해. 다 내가 선택권을 줬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우리 큰애가 어제 토요일 날 무슨 천문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그래가지고 어제 9시에 그 천문대를 갔다가 이제 11시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또 소연이를 데려다 주겠대 해서 갔다 오라고 했죠. 갔다가 오고 당신이 책임져라. 이게 자 마무리해라. 내가 소원이는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한 10시쯤 들어왔어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소연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이죠? 당신이 좀 데리러 갔다 와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 사인을 저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했죠. 저도 약간 그래서 나 피곤해. 나 오늘 좀 잘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난 오늘 우리 아들하고 잘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해. 나 너무 졸려. 나 지금 피곤해요. 눈이 붙었어. 막 이랬죠. 근데 또 제가 또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마음이 또 편치가 않더라고요. 또 아내가 편한 게 좋지.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갈까?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당신이 갔다 오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도 제 이거죠. 이런 게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잖아요. 복음 잘 못 누려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나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 세우시고 빛의 성전의 응답 누리게 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래된 근원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인생 끝내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